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먼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던 이곳 강릉에는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제법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또 봄날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한쪽에는 겨울이 남아있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봄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봄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겨울이 아닙니다. 바람 속에 봄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실려오는 이 바람 속에 봄이 실려오듯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실려오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수료신앙, 졸업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2월은 어떤 시즌일까요?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초등학교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모모 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몇 회 졸업식. 또 학원가를 보면은 학원에도 이렇게 원생들 졸업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원생 수료식 또는 졸업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헷갈린 게 수료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 집은 또 저 학원은 졸업식이라는 용어를 쓰네. 수료식과 졸업식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졸업이라는 것은 문체부에서 인가된 학교, 그럴 때 졸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되는 것은 수료식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이더라고요. 졸업과 수료 비슷한 것 같지만은 확실히 다른 게 맞습니다. 문체부 학력인가 학교에서는 졸업증서를 최종 학력으로 인정하지요. 그러나 수료는 최종 학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모대학교 최고 경영과정 수료면은 수료 자체를 끝나고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은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저는 보면서 졸업 시즌과 함께 가룟 유다가 만약에 졸업식을 하였다면은 저 사람은 수료식에 해당되는 걸까? 또는 졸업식에 해당되는 거를 순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졸업식의 대상자는 아닐 겁니다. 수료생의 머물 인물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 또는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나도 멋지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가졌으면서도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른 인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가 3년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소위 영적 제자대학에서 제자 과정을 수료했을지는 몰라도 영적 졸업에서는 탈락한 인물이 가룟 유다이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요즘 학교에 붙어있는 졸업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수료생이었면 수료생이었지 졸업생은 아니었겠구나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증거를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거기에다 해설을 다른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해석을 어떻게 답니까?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처음부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이 구절은 가룟 유다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맺지어 볼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조차도 아니었다는 거고 애초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다만 종교적인 환경, 종교적인 활동에 동참했을 뿐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죠. 가룟 유다를 일컬어 구원받지 못한 제자라는 수식어를 그에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직책이 나오는데요. 그 가룟 유다의 직책은 돈꾀를 맡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꾀를 맡은 자. 요즘 용어로 재정을 보는 사람이죠. 재정 담당.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공동체이건 이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요. 이처럼 당시 가룟 유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외모상 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 또한 비춰지고 있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한때 이 화제가 된 인물 있죠. 전모모, 서른이 안 돼 키 조그만 그 사람이 남자라고도 하고 또 여자라고도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쁘장해요. 근데 이 전모모라는 사람이 자신이 재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 펜션 체육인과 함께 이 펜싱 체육인과 함께 결혼 직전까지 가는 결혼 사진도 찍은 거라서 화제가 됐죠. 많은 연문을 뿌렸어요.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을 예치받아서 그 돈을 좋은 차 그런 데다가 탕진하고 쓰다가 구속되는 장면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이 전모모 씨가 얼마나 돈을 단치고 말을 잘하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그를 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맞아. 재벌 2세, 재벌 3세 맞아. 돈 쓰는 거 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믿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 또한 겉으로는 믿을 만했기에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뢰를 받은 가룟 유다인데 왜 그 사람은 왜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신뢰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그 배경이나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당시 힘의 논리로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열혈 운동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안겨주는 해방자로 100%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에게 마음껏 밥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고 풍랑이는 바다를 거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무력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점차 이상하게 보였어요.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능력을 막 나타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부턴가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차 자기는 죽을 거에서 얘기하고 좁은 길에서 얘기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리고 이쪽 맞으면 저쪽도 내리라는 그런 희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볼 때는 약자의 모습이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구나. 내가 3년 동안 헛것을 쫓아다녔어.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없는구나 하는 가룟 유다만의 현타가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의 그 틈에서를 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6절에도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졸업 시즌과 오늘 본문과 우리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수료생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졸업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수료생도 강의를 들어요. 똑같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나 끝은 졸업생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 졸업장 못 받습니다. 누구일 때는요, 가론 유다처럼 수료생은 졸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제도적 규정만 잘 지키고 따르면 얼마든지 교회의 중직 될 수 있어요.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모든 기도회 잘 나오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봉사 잘하면은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르면은 가론 유다처럼 가는 길이 다르면은 영적인 수료생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은 뭐였어요? 인류 해방이었죠. 인류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민족 해방이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가는 길이 다르면은 우리는 수료생에 머물 수도 있고 가는 길이 같았을 때 우리는 졸업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런 척하면서 예수가 단지 나의 출세, 나의 번영,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의 길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에 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로 올려야 할 우리 하늘색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영적의 졸업생의 길은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 본데도요,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대도요,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열받는 일, 속상한 일 생길 수 있대도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좁은 길의 연속일 수 있대도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졸업장의 길일 것입니다. 영적인 수료생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사람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은 30이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주석 같은 걸 찾아봤더니 소 있지 않습니까? 송아리, 어린 송아지. 약 6마리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200만 원으로 치면은 2, 60에 약 한 1200만 원, 요즘 돈으로 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많은 돈은,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죠. 그 값에 예수님을 가론 유다는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1200만 원이 뭡니까? 몇만 원 때문에, 몇천 원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양심에서 쥐어버리고 모른 척 할 때 있지 않나를 또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비신자에게 영접기도 또는 회심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주지만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런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강조할 때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 와서 어디에 살며 쭉 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요. 박수 치죠. 그러면은 안내위원들이 장미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새신자 교육 오세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예. 그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 영접 기도 시키는 게.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면은 오늘 가론 유다, 수료생, 영적 졸업생 이거랑 많이 매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9절이 쓰여지는 그 당시의 시기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될 때 이 로마서 이 구절이 쓰여졌더라고요. 당시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잖아요. 당시에 예수를 이 구절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걸, 이걸 놓치더라는 얘기예요. 로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곧 뭐냐 하면요, 로마 황제 가짜입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쉽겠어요? 그 고백이? 당시 입으로 하는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이 구절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쉽게 남용되고 있습니까? 이제 봄 되면은 각 교회에서 전도축제 많이 할 거예요. 전도축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새신자 5명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희상을 걸어요. 새신자 5명 데려온 사람 3주 교육 마친 교회에서는 50만 원 상품권 주는 교회도 있고, 10명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2박 3일 3박 4일 제주도 여행권 관광시켜주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요.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하루에 10,000원 정도 주면 오시거든요. 점심 사준다고 하면 지금도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모셔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값싼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떨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숫자는 늘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 믿는 그 좁은 길을 안 걷기 때문에 그냥 수료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고 오히려 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이거를 왜 모르실까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한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심각한 고민 없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양산된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 축제에 따라온 그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은 로마 당시처럼 사회적 불이익 있고 직장 잘리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알면은 이 신앙 고백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의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에 있던 신자들은 이거를 각오하고 한 이 고백이에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거의 못 따라 할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펼쳐놓고 믿으세요. 성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와서 목사가 전해주는 강단에서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까요? 귀에는 간질간질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복음이 안 되는 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수료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영적 졸업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를 내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시험하고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 걷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 끝은 영광의 보좌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간 길은 멸망의 나락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다가오는 봄날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수료신앙, 졸업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